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우리 같이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연단에서 돌아오사 마리아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 모든 날에 아무도 접하시지 아니하시니 날짜가 다 마음에 드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하나님의 하더니 이들에게 행하여 그렇게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너무만 산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은 사람 별로 좀 따로 또 떨어져 앉아가지고 옆이든 뒤든 앞뒤든 예수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짐작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짐작하는 대로 안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거창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인생이 뭐냐? 너무 좀 철학적이죠, 그죠? 거창한 질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뭐다라고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인생이 뭐냐라고 말하는 정의를 우리의 정의로 가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전쟁이다. 전쟁하니까 우리 김서희 권사님하고 저 둘이 딱 마주쳤어요. 권사님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나와의 전쟁. 나와의 전쟁.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 벌려고 돈하고 전쟁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인생이 뭐냐?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받아서 광야로 가게 돼요. 저는 좀 이상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면 나를 광야 같은 인생에서 궁궐 같은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 복이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성령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어디로 이끌어간다? 광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김장님 광야 가도 돼요? 네. 여러분 광야 가기 싫으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하지를 마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한 데가 더 광야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 가면은 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수 있습니다. 또 광야에 있는 뭐 곤충들도 있죠, 그죠? 짐승들도 많잖아요. 뭐죠? 전갈, 사막의 뱀, 그다음에 사막에 있는 여러 짐승들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이 사막에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오늘 또 밥 걸어야 되나? 장로님 오아시스 같으면 우리 집에 수도만 틀어도 물 줄줄 나는데 굳이 사막에 가가지고 오아시스 사막에만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밤하늘의 별이 밤하늘의 별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빛나고 그다음에 뭐 형용사 뭘 붙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쏟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하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는 수평이잖아요, 그죠? 옆에도 그런 거예요. 옆에도 앞뒤도.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그냥 온 전체가 별이 그냥 그렇게 많다. 그래서 광야 갔다 온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광야에 그렇게 아름다운 별과 수많은 별과 쏟아지는 별들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광야만이 나쁜 것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령 충만과 인도를 통해서 광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게 이게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근데 여러분 광야에 가야만 뭐예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어요. 광야에 가지 않으면 영적 전투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대하는 시간들이 언제? 편안할 때 그래 되던가요? 편안할 때 그게 잘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질문을 또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예수의 승리여야 하느냐? 왜 예수의 승리여야 하느냐? 두 번째, 예수의 승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의 승리는 어떻게 우리의 승리로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의 승리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은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의 대상자는 예수와 마귀밖에 없어요. 예수가 승리하느냐 마귀가 승리하느냐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현재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냐 실패자이냐 하는 것은 예수의 승리에 있으면 참 승리예요. 그런데 마귀의 승리 속에 있으면 거짓 승리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의 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 이야기 있죠, 그죠? 예배 드릴 때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었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어떤 그 사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도 뭐예요? 예배하면서도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일상 속에서도 전쟁이에요. 형제와의 전쟁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들의 이름 속에 영적 전쟁의 참 승리, 예수의 승리냐, 거짓 승리, 마귀의 승리냐를 아주 현격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 중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여러분요? 항상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했던 것보다 주로 반대로 가니까. 가인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아벨은 죽었잖아. 육적으로는 아벨이 졌죠, 그죠? 가인이 졌어요. 아벨이 졌어요. 죽었으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놓고 승리자가 됐어요. 가인은 육적으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벨 뜻이 뭐냐면은 허무, 무상, 숨.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가인은 뭐냐면은 얻음, 소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형이죠? 가인이 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1차 지었겠죠, 그죠? 동시에 난 거 아니잖아요.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들을 얻었다, 소유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또 새로운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아벨이. 근데 왜 그 많고 좋은 이름들 중에 아벨이라고 지었을까? 허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중에 허무라고 지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이름 지을 사람 있나요? 이게 다 뭐예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을 얻어서 좋아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소유, 얻음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허무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 없으면 다 허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영적 승리자의 족보에 가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데 아벨을 통하여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 아벨을 대신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가문, 영적인 그 가문의 흐름에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원래 장자는 가인이잖아요. 근데 장자인 가인이 아니라 영적인 아벨과 그 동생인 아벨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영적인 역사가 흘러가요. 족보가. 근데 여러분 셋의 이름의 뜻이 또 뭔지 아세요? 얻었다. 소유죠. 그죠? 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허무하구나. 그 소유가 다 소유.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어느 게 뭐겠어요? 자유야, 자유. 노임이란 뜻이에요. 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놓인다. 어디에 묶여있다가 놓여진다. 자유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소유에 막 집착했던 사람이 그것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이 허무하구나. 아멘.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자유함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물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근데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 그 동생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 속에는 무엇이 들어와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였죠, 사실은요. 근데 그 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방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우리의 승리로 살고 있는 자와 마귀의 승리를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벨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예수의 승리가 뭐냐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승리는 뭐냐? 이 말도 이제 같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는 4절이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배를 채우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쫄쫄 굶은 상황. 금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금식도 쉽지 않죠, 그죠? 당뇨 걸린 사람은 한 끼도 못 굶더라고요. 또 굶으면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은. 근데 40일 굶었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도 확대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야, 너 배가 얼마나 고프냐? 40일 금식했는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지.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면 해먹을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야. 떡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안 만들어 먹는 거는, 만들 수 없어 못 먹는 것은 뭐예요? 겸손이 아니야. 그건 능력이 없는 거지.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할 때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이 너무나 40일 굶었을 때 쫄쫄 굶어서 배가 고픈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안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이것을 이제 쭉 줄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의 승리가 뭐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게 예수의 승리예요. 마귀의 승리는 뭐예요? 너는 살고 하나님은 죽여. 그게 마귀의 승리예요. 네가 떡 만들어서 먹고 너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마귀의 어떤 그런 말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제일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 내 마음 안에서예요. 내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이게 제일 강력하게 일어나고 소용돌이를 치러요.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만나거나 뭐 관계를 단절하면 되잖아요. 내 속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영적 전쟁은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 몇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5만 가지. 우리의 생각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있고, 또 한쪽에 뭐예요? 마귀의 생각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감정은 또 어때요? 우리 감정은 그렇지, 막 볶았다가 끓였다가 뒤집었다가 막 굉장히 아주 막 힘들어요. 짜증도 냈다가 막 분노도 냈다가 막 호호호호 하하 했다가 막 난리야, 난리. 우리 행동은 어때? 언행은 어때요? 기분 좋으면 좋은 말 하고 했다가 기분만 조금 언짢으면 어때 돼? 그냥 막 상처 주는 말을 해대기. 어른의 특징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일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애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빵 좀 달라고 그러는데, 어제는 굉장히 아이고 당연히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어제 먹었으니까 엄마 빵 좀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그래? 맨날 빵만 처먹냐라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정서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 음성을 잘 구분해야 돼요. 마귀 음성은 헤르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일관성이 있어요. 아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해와 애국 군대 앞에서 앞뒤를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를 뒤에 두고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홍해가 뭐냐, 애국 군대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홍해가 놓일 때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홍해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보여요. 근데 홍해가 보인 사람은 바로 뒤에 애국 군대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예요. 홍해하고 애국 군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홍해야. 홍해가 내 앞에서 그냥 막 넘칠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홍해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두려움이 그를 감싸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못 가고 오직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늘로만 가게 해요. 하늘을 보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불신앙을 가졌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해제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은 죽었어요. 반면에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누려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결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조차도 졌어요. 그 이후 모든 사람 다 졌어요. 지금도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두 다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졌지만 이기신 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지금까지 쭉 들으면서 나 계속 깨졌는데 앞으로도 깨질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귀하고 싸워서 내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내 승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승리를 누리라고 이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잘 누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절할 때가 많다. 예수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인도함이 광야로 데려가는데도 광야도 따라가는 예수야. 우리는 꽃길로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광야로 데려가면 뭐예요?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없고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성령이 어디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광야. 광야로 데려가요. 근데 우리가 광야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그 승리를 주셨는데도 우리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이 인도하시면 인도하는 데로 따라가십시오. 근데 따라가는 그 길은 광야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는 뭐예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좋은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싸울 때 말씀의 검을 사용하죠.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가 이제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귀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떠나버려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셔서 마귀가 우리를 떠나신다가 아니지. 떠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있어요. 자기 아래 사람 하인 중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요. 근데 오시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굉장히 귀한 거죠. 그죠? 예수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자기가 속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 사람 안에 이미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그 하인이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게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큰 믿음을 주신 은혜가 더 감사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다른 이야기도 예를 가지는데 좀 설교 좀 짧게 하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예수의 승리,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 승리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